할까요?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프랑스에 영리한 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한 47 되었고요. 그 변호사가 최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는 90세의 할머니와 아주 독특한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변호사인데요. 목동에 있는 가장 높은 비싼 아파트 보이시죠? 네, 저기 90세의 할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제가 저분과 계약을 맺는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계약 내용은 이렇습니다. 변호사가 매달 할머니에게 60만 원씩 주는 거예요. 60만 원씩 매달마다 드리고 그 대신 조건이 뭐냐 그러면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는 그 즉시로 그 변호사가 그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누가 봐도 이제의 밝은 변호사가 이 가머니설로 90세의 할머니를 속여서 사기 계약을 한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만했습니다. 근데 이 독특한 계약의 결론은 더 독특하게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 계약을 맺은 후로 할머니가 과연 얼마까지 사시면 좋을까요? 여러분, 제가 계약을 맺었는데 매달 60만 원을 드려야 돼요. 저 할머니가 몇 달을 사시면 좋을까요? 이왕 오래 사셨으니 내일이라도 이제 죄송해요. 속물인가 봐요. 근데 사람의 수명이 도대체 언제까지 있는지는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그 계약이 있은 후 할머니가 한 해, 두 해를 사시는데 32년을 사시는 거예요. 122세까지 사셨던 거죠. 그런데 당시 47살이던 변호사는 몇 년을 산 줄 아세요? 할머니보다 2년을 더 못 살았어요. 30년을 살아서 77세에 이제 그 땅을 떠나게 되어진 거죠. 결국 변호사는 죽어서 변호사가 먼저 죽어서 그 할머니의 아파트에 단 하루도 살아보지 못하고 무려 그 할머니에게 준 비용만 2억이 넘는 돈을 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계약서를 작성했던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계약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처음 40대의 변호사는 적금을 납입하듯 몇 년을 부으면 계약이 끝나고 자기가 그 할머니의 최고급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90세의 할머니보다 젊은 40세인 자기가 훨씬 더 오래 살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은 젊어서 앞으로 살 수 있는 날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나이 든 사람들은 곧 삶을 나는 마무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 에이지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영국의 루이스라고 하는 한 독특한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분에게 나이를 물으면 언제나 32살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80세가 넘었는데 가다가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라고 이야기를 하면 몇 살이라고요? 32살. 우리나라에도 참 여자들이 꽃다운 나이로 부르는 나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방년 18세. 그러니까 18세가 예쁘다. 근데 지금은 18세는 애예요. 어떻게든 여자들은 20대처럼 보여요, 30대처럼 보여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도 벌써 입꼬리가 올라가요. 누구나 다 똑같거든요. 나이가 들면 젊어지고 싶은 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그 할머니는 늘 언제나 자신이 32살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버스 무료 이용권이 나오는 나이가 되었지만 그것을 발급받지 않고 늘 언제나 돈을 내고 타고 다녔고 그리고 하얗게 센 머리 위에 금발 가발을 쓰고 하의를 신고 외출을 늘 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할머니가 80이 넘은 줄 도무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할머니는 에이지즘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에서 어쩌면 해방된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자신의 나이가 자신의 미래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이가 든 사람들은 나는 얼마 못 살 거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가고 있다. 결국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나이가 젊으니까 오래 살 거다.
그건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80이 넘고 90이 돼도 내일 죽을 줄 모른다. 그런데 그것 또한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었다 하더라도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내일 떠날 것처럼 사랑하라.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아무리 들었다 하더라도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그리고 내일 떠날 것처럼 사랑하라. 이거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나이 때문에 어렵고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나이가 들어가도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꿈꾸고 내일 떠날 것처럼 모든 우리의 사람과 삶의 자리들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말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모세가 80세의 나이에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간 속에서 보면 모세는 모든 경쟁력을 잃은 사람입니다. 재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옛날의 학벌 다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뭐합니까? 할아버지 되어져서 광야에서 양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시더라는 겁니다. 자, 부르시는데 이때부터 인생의 시간, 환경, 나이를 뛰어넘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어집니다.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바로 불꽃 떨기나무 사이에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분을 만남을 통하여 인생의 한계처럼 여겨지는 나이, 시간,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본문의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곳을 보신지라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성경에서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있을 때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그리고 무엇하냐 그러시면 이름을 불러주시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잊혀졌던 이름입니다. 모세는 세상 가운데 잊혀졌던 이름, 그 이름을 주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르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 주님이 부활하신 후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우리의 이름이 점점 잊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점 잊혀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꿈도 화력도 잃어가고 있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그러한 인생의 한계 가운데서 어떻게 새로운 전환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저는 여기에서 놀라운 광경을 그가 목격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이 잊혀진 인생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 그게 오히려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잊혀질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닙니까? 패배한 인생처럼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십니다. 저는 먼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명확합니다. 건져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모세가 이 이름을 가졌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 갈대 상자에 담겨져 나일강에 떠내려갈 때 바로 왕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그를 발견하고 건져내어 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해서 이름을 모세라고 붙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세의 이 어릴 적 이야기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그가 모세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은 더 우연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 속, 즉 건져내다라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언약의 뜻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꿈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이 담겨져 있는데 무엇입니까? 죽음의 위기에 있는 그가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듯이 모세의 인생은 죽음의 위기에 빠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애굽 사람을 죽인 후에 그 사실이 발각되어지고 결국은 바로의 손을 피해 미디안을 강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인생을 하루 이틀 살다 보니 어느새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익숙한 생활이라는 것은 머리를 굴리고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양무리를 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모세를 바라볼 때 이런 동변상련의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이가 젊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많다라고도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이 조국의 시대 가운데서 나이 40이 적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뭐 또 잘 모르겠지만 지금에는 40대여지면 인생의 끝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왜요? 40 중반쯤 되면 내가 다녔던 그 직장에서 더 이상 있기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보면 이런 느낌 듭니다. 내가 인생이 점점 꿈을 잃고 의욕을 잃어가는 나이구나. 그러면 40대가 그렇다면 50, 60, 70, 80은 뭐 이야기하지 않아도 뻔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 옛날 예수를 뜨겁게 믿었을 때가 있을 것이고 청년 때 주일학교 때 산에 올라가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열심히 전도하며 사역했던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헌신하고 나이가 들고 직장을 가지고 대학을 가면 주를 위해 이렇게 살겠다라고 결단했던 마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 모든 열정이 한순간에 꿈처럼 사라지고 이제는 그저 하루하루의 그 먹고 사는 것에 치중하여 그것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진 것은 아닌가? 누군가 나를 향하여 성도라고 부를 때, 목사라고 부를 때, 장로, 권사라고 부를 때 오히려 그 이름의 의미는 다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이제는 그런 생활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더 이상 마음의 열정도 그리고 주를 위해 뜨겁게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도 가지기는 어려운 인생은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실 때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버려두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잠시 어릴 때 반짝 빛보고 그때부터는 인생의 수많은 시간들을 절망하고 좌절하고 꿈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의 이름이라는 의미조차도 다 상실한 채 그런 세월을 보내도록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럴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는 일을 시키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그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아니시죠? 하나님 내 기업을 사용해 주세요. 내 자녀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의 꿈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용하시겠다 하셔서 우리는 그런 게 듣고 싶었잖아요. 지금도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딱 찾아오셔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할 것이다. 다 좋았습니다. 신비하게 그 가시덩굴이 타지도 않고 불이 활활 타오르는 모습도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 기적 같은 일을 눈으로 보는 것도 참 좋았습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인생 80년의 모든 꿈을 잃어버릴 만하고 40대의 그 젊음의 혈기와 왕성했던 꿈도 다 사라져버려서 어쩌면 후회라고도 남아있을 수 있는 그 작은 마음도 있을 건데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고 이 거대한 민족을 출애굽시키겠다라고 할 때 그거 나라를 독립하겠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제서야 사람 볼 줄 아시는군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1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일까? 저는 모세를 보면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 이와 다를 바가 없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꿈 주세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의 자녀와 교회와 민족을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모세야,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딱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기적도 봤잖아요. 불타오르지만 타지 않는 가시덤불을 봤잖아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맞잖아요. 모세 뭐라고 딱 잘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제가 도대체 누구기에 바로 앞에 가겠습니까? 이걸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선한 의도는 참 감사하지만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는 미디안에서 40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뜻,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저 어째 보면 하루하루를 익숙하게 광야에서 살다 보니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꿈도 소망도 자신의 이름의 뜻도 자신이 어떻게 물에서 건져서 살아남는 그 이유조차도 이제 더 이상 그에게는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했을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그 마음은 참 좋으신데요. 하나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저를 다 해주신 거 진짜 감사한데요. 근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막 그렇게 다녔다고. 그래? 내가 너를 사용할게 라고 했더니 그때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건 기도할 때 그런 거고요. 진짜 저를 사용하시면 어떡해요? 제 나이가 80인데 지금 기억도 안 나요. 영어가 기억도 안 나고 저에게 리더십이 없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냥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거죠. 기도할 때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우리 교회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그렇다고 진짜 우리를 사용하려고 그러면 이거 지금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고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더 부담스러웠던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나이도 나이이지만 그 나이에 걸맞은 일을 시키면 좀 괜찮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너를 누구 앞에 보낸다고요? 바로에게 보내는데 우리가 잘 알던 무엇입니까? 당시 고대 사회에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생명을 담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 이야기할 때도 에스더가 그 왕 앞에 나아갈 때 생명을 담보하여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모세는 범죄자 살인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바로 앞에 서는 건 이거 그냥 죽는 겁니다. 다 좋아요. 이 나이에 그저 양이나 치며 광야에서 뒷짐지고 하늘의 별 보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렇게 찬양하며 살게 하시면 그걸로 족하지. 하나님 과하시다라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 생명 내어놓고 바로에게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도 죽을 나이에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곧 죽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 바로에게 가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요. 이건 생명을 담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건 자신의 머리로 생각해 봤을 때는 승산이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걸 모세가 왜 모르겠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좋은데 못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딴 건 없습니다.
그 오래된 절망과 강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꿈, 그 이름에 담겨 놓으셨던 사명을 그가 다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기적을 받지만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모든 하나님의 소중한 꿈을 다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셔서 그리고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고 사명을 부여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다시금 본래의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금 그의 영혼, 그의 꿈, 그의 젊은 날에 그의 어릴 적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로 지금 모세를 일깨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조국교회와 그리고 70살을 먹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자라고 기도를 간절히 하고 우리 안에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하지만 어느 한쪽의 면에서는 세상의 에이지즘에 가로잡혀 70이 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역사가 있는 민족, 역사가 단단하게 있는 민족이 미래를 볼 수 있다면서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서울 영등포 이 땅에 교회와 성도들 여러분을 떠나지 않게 하고 남겨두신 걸 딱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뭘 보여주시기를 원합니까? 사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이가 얼마나 되어져 가든 간에 그 나이를 뛰어넘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 원대한 꿈을 이루어 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젊다라고 일 못합니다. 지금 우리 조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은 젊은 게 뭐 대수라고 이야기하냐 그럽니다. 젊은 사람도 꿈 없고 젊은 사람도 뭐 합니까? 아무 도전 못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더 당연한 일들이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앞도 막혀 있고 뒤도 막혀 있습니다. 어른들도 막혀 있고 청년들도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모세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하여 뭘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까? 너희들은 세상의 환경과 나이와 시간, 인생의 시간과 인생의 나이와 환경에 지배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행동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단순하게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구원합시다, 성은교회가 대단한 일을 합시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세상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고 더불어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시간을 뛰어넘어 도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나이가 먹었더니 나이와 환경에 지배당하여 그저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는데 하나님, 제 나이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89세, 80, 90 연세가 올라갈수록 하나님 내 이름을 부르시고 이 나이에 나를 모세처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신다면 이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나이요, 환경이요, 시대의 이 모든 어려움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고 하나님보다 더 강력합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옛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주 앞에 어떻게 살기로 헌신하셨습니까? 무엇을 드리고 싶었고 여러분은 취업을 하고 직장을 하고 돈을 벌고 자녀를 놓으면 주를 위해 어떻게 살겠다라고 계획하셨습니까? 어느새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에서 잊혀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나이가 있다, 환경이 어렵다, 조국 사회가 위기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지금 떨기나무까지 오기까지 그를 계속 지켜보고 계셨던 분, 그를 훈련시키고 계셨던 분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미리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모세라 지으셨고 결국 그를 통하여 그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지금 80세에 된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웅변력, 능력, 지도십, 리더십 아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하나님 이를 행하시옵소서. 저는 듣겠나이다. 하나님은 어쩌면 모세의 그 모든 삶을 통하여 그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것일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을 것이고 40년 동안 잊혀진 듯 보냈던 과정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아닙니다라고 했던 모세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능력의 크기가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 많이 가집니다. 성도들 아프고 성도들 하는 일 잘 안 되면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목사는 다 목사가 능력이 없고 기도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생각 많이 가집니다. 그런 일들이 많아지면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되냐 그러면 더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기도의 능력도 없는 내가 섬길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도 가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개인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리더십이 뛰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다 일단은 접어두고 개인의 능력을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를 통하여 알려주는 게 무엇입니까? 다 죽음의 밑바닥같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름 부르시고 내가 너를 세상 거대한 바로 앞에 너희와 너희 교회와 성도들을 보내겠다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 책임지시고 그 길을 여시고 일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될 건 무엇이겠습니까? 환경과 시간과 나이가 아니라 하나님, 잊혀진 저의 이름을 불러주옵소서. 잊혀진 십자가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이와 환경과 물질에 사로잡힌 사고가 아니라 오직 성령에 사로잡힌 생각과 그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실 때 제가 아멘하며 그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죽음의 문턱이라고 하는 바로 앞에까지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그런 무능력감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요? 이렇게 연약한 내가 무엇을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지금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누리고 있느냐에 초점을 하나도 안 두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너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를 다시금 묻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시대 가운데 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척순이들 목사님은 이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이가 든 떨기나무도 타오를 수 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면입니다. 오늘 저는 담임 목사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이가 들고 인생의 떨기나무와 같은 상황에 여러분이 빠져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의 불을 활활 지피셔서 한 시대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그리고 이 지역
아무 소망도 둘 수 없는 곳에 역사를 이어가시고 믿는 자들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은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떨기나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교회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불타오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게 무엇입니까? 불타오르다가 내가 죄가 되어지면 뭐가 남나? 그 염려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헌신하는 건 다 좋은데 열정을 불살랐는데 내 인생이 죄가 되면 내 인생이 허무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죄가 되어진들 우리가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주의 자녀들이고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 감당할 수 없는 빛을 진 자들인데 내 인생이 죄가 되어진들 무슨 후회함과 억울함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죄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를 불태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죄를 만드시지 않고 연약한 우리 인생 위에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을 던져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한 시대 가진 것, 능력, 시간은 다 의미가 없지만 그런 우리를 들어쓰셔서 영원히 타지 않는 불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역사들을 되짚어 보십시오.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버티게 하시고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지금 불을 붙이시고 계속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늘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시간과 능력 가운데 그것이 기준이 되어질 때 교회가 불타오르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을 뿐이지 교회는 늘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어두움을 깨어내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마음을 깨어낼 수 있는 길은 저와 여러분이 한 시대 다시금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불타오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 주어진 시간마다 하나님 저의 이름을 불러주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의 이름을 불러주옵소서. 하나님 내 기업과 내 교회의 이름을 불러주옵소서. 제가 그곳이 바로 앞이라 할지라도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때 진정한 형통함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교회와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한 시대 주님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한번 뜨겁게 살다가 어떻게 살자고요? 뜨겁게. 사랑은 뜨겁게 해요? 적당히 해요? 아니면 차갑게 해요? 뜨겁게. 뜨겁게 하니까 이겨내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뜨겁게 불타오르자고요. 우리는 뜨거운 사람들입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나이가 든 나도 인생의 떨기나무와 같은 나도 소망 없는 내 인생도 하나님 이렇게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한 시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볼 때마다 저분은 믿음으로 불타올라 한 인생을 살다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영광의 노래를 우리가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아시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누가 인도하십니까? 예수 인도하시니. 할렐루야.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떻게 된다고요? 만사형통하리라. 왜? 예수께서 인도하시니. 예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만사의 형통함으로 만드시니 우리 인생은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인생의 뜨거움이 사그러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시고 또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무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가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물을 나의 찬 예수 인도하셨네. 하셨네. 영영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다 같이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떨기나무와 같아도 하나님 찾아오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 우리 인생이 불타오를 줄 믿사오니 하나님 떨기나무와 같은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 안에 잃어버렸던 꿈을 회복시켜 주셔서 한 시대의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활활 불타오르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셨네. 예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셨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모든 성도들과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환경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번 영원히 불타오르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게 하옵소서.
떨기나무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이라 부르시며 내가 너에게 준 꿈 그 사명을 이루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인생의 시간을 뛰어넘고 인생의 환경을 뛰어넘어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어지게 하셔서 마지막 이 불타오르는 인생의 종착점에 다다라 있을 때에는 믿음의 후손들과 가족들과 자녀들 앞에서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내가 그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입었더니 그분께서 나를 지금까지 불타오르게 하시고 그분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